이사야가 하늘 이상을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부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자기의 소명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소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더 급하다고 생각한 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에 더 집중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관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판장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라고요? 재판장. 법은 법정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처음 이사야가 하늘과 땅을 초청하여서 사람이 말로서 부인해도 자연이 들었고 그 주변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잘 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산수리 나무 안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앞에다가 돌을 비석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고 하는 증거 비석을 세웠습니다. 증거 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증거물이 된다는 것, 돌 그게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때 들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물이 아닌 그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습니다. 조그마한 돌이 아닌 꽤 큰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이 증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말할 때도 자연히 이것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할 때는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외치는 그 소리는 그 소리를 말하는 그 장소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너희에게도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듯이 법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말했다는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이 죽고는 그 죽던 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한 분, 그분을 보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차 있고 그 성전에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찬 것처럼 구름이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몇 군데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출애굽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안에 봉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과 연기가 가득한 것,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낙성시켰던 가장 크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절 때도 성전을 다 완공하고 준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안에 가득한 구름처럼 연기처럼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을 인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제대로 수종들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엄청나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그 성전에서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중심에, 내 삶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인생 안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해지는 선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진정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그런 분한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기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사명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보좌라는 것은 누가 앉아야 보좌입니다. 보좌라고 할 때 누가 앉아야 보좌라고 하죠? 왕이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앉는 그 용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조시대나 왕정시대 때 우리 지나온 역사에 그렇게 말합니다. 용상이라고. 용의 앉는 자리라고 해서 용이 앉는 자리. 그 높은 우리는 용이 신기한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존재로 여기잖아요. 외국과 우리는 용이라고 할 때는 다릅니다. 외국은 고스트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도 쓰고 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용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자로 해서 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일상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앉은 보좌가 진짜 왕이 앉는 의자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는 여러분이 앉는 그런 의자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의자라고 합니다. 그죠? 앉는 의자. 그 앉으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네,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보좌라고 하는 이 보좌에는 앉는 사람이 주인일까요? 누가 앉을까요? 이건 앉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정해진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그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는 의자가 3개 있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은 다른 말은 하늘 보좌, 천국을 보았는데 이건 역시 이사야가 처음 1장에서 법정적인 용어로 부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뭐하러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앉았는데 뭐하기 위해서 앉았을까요? 그러니까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좌에 앉습니다. 통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지만 일어섰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건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것은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법정에 쉽게 말하면 판사가 그곳에 앉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는 뭐가 더 중요했는지 이제 오늘 자기가 소명을 받으면서 본 이것을 말하면서 이사야가 지금까지 5장까지의 내용들을 말할 때에 어느 것이 더 급했는지 무슨 순위였는지 여러분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법정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5장을 이어서 6장을 보아야만이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외부에서 오는 군대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병사들이 1000km가 넘는 그런 땅을 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전장에 바로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주신 거예요. 이런 힘을 누가 또 한번 누렸을까요? 한 번은 누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할 때 그렇게 누렸습니다.
들소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주야로 3일간 그 고센 땅에서 벗어났을 때에 홍해 앞에 이를 때까지가 3일 밤낮 주야로 걸었지만 피곤하지 않고 그들이 힘을 얻었어. 간 그 길과 들소가 날뛰는 그런 힘을 얻은 것처럼 백성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런 힘으로 하나님의 손길의 보호에 이끌림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을 주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아닐지라도 징계로 들어서는 막대기를 할지라도 지팡이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을 줘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강함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약히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힘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이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태가 너무나도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이 만약에 홍포를 입었다, 왕이 있는 명포를 입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옷이 그 성전 안에, 그 왕궁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앉았을 때 그렇게 깔렸다면은, 가득 찼다면은 그 사람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온 성전 안에 가득 차고 빽빽하게 들어차 앉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라는 것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거룩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사야가 본 환상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매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가 자기를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이사야는 죄인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정 앞에 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그에게 들은 말들,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부르는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부름에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사야가 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당신의 종으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유일하게 이사야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한 것,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당신의 그 일들을 위해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조금 생각이 나죠. 이 내용에 그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네가 나를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여기에다 두고 내가 이 바위 사이에 지나갈 때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등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나 있었으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모세에게 임했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우라가 나타나는 것처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요. 그래서 수분을 가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이사야는 정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를 믿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아니잖아요.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죄의 삶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고 공부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 택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더 못났고 더 불쌍하고 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이끌어 주셔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것 아니에요. 맞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죽어가는 임종 30분 1시간 전에 임종 1시간 30분 전에 이야기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도리도리 합니다. 태어날 때도 도리도리 배우고 가실 때도 도리도리 배우고 가십니다. 그 1시간 30분 전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내가 인생의 원선하고 일선에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떠나서 그 고백만 했더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순간에 마지막 기회도 붙잡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 것을 두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후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후회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랄 때 윷놀이는 아닙니다. 클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떻게 했을 것, 이럴 걸 저렇게 할 것, 이렇게 하는 거, 후회스러운 말도 이런 것 하기 전에 좀 제대로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껄껄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도 떠나지 않는 후회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만큼 아름답게 보장해 놓았는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얼마만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과 같은 어제의 공기가 오늘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던 물이 그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르는 물이 그 물레방아를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오늘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임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이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있으면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는 한 번 받은 성령, 한 번 받은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매일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야가 본 이 환상, 그 본 것 가운데 하나님만 보았습니까? 아닌데 그 옆에 둘러선 선압이라고 하는 경상도 사투리로 빼다지 말고요. 천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보좌의 옆에서 수동되는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밤낮 여러분이 찬송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 그 거룩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하는 이 천사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높여야 될까요? 누구를 찬송해야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자도 찬송하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늘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이 그룹들과 같이 서랍들과 같은 그런 은혜의 삶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안에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있는 평화가 있는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찬송이 넘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잊혀지지 않을, 자기 평생에 잊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것으로 그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그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이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보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보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므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영원한 만국을 다스리시는 열국의 왕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덕을 본 것이 옷자락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라고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 얼굴을 보았는데 또한 무엇을 동시에 보았습니까? 내 자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뭘 봐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목사든지 직분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얼굴은 안 보고요. 남의 얼굴을 많이 봅니다. 남의 손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좋은 말을 하지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킬까봐 더 전전긍긍하며 숨기며 오히려 과대 포장을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자기가 일어서내서 하는 이런 장면에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자신을 볼 줄 모르면은 세상 말로 꽝입니다.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영적인 눈도 감각도 살아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사회가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나는 망하게 돼요. 왜?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입술로서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것 아닌가 하니까 요즘에 현상을 보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이념이나 생각이 달라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과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무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 그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능력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줄까요?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면서도 자신을 볼 줄 모르면요, 다른 사람만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속담에도 수치, 검정나무 한다고 수치나 검정이나 달라요? 다르잖아요. 글자만 다르지. 그래서 이런 시도 있잖아요. 백로가 까마귀 껌타고 속도 검은 줄 알고 말을 비우지 말라. 그리고 속거머리는 너뿐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시가 누구를 두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고는 모든 세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눈이 떠여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이와 같이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망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재단에 핀 술, 이것을 여기 오늘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젓가락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스라엘은 젓가락을 쓸까요? 이 재단에서는 젓가락을 쓸까요? 집게와 같은 겁니다. 이해가 이제 말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숯대, 그 재단 숯, 이것을 태우는 물건이 아니라 숯이라고 말합니다. 다 태워진다. 이 숯으로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재단에서 다 깨끗하게 죄를 없이 해놓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의미를 담은 숯을 재단에 아직도 그 죄악을 태우고 있는 빈 숯을 하나 이곳에 갖다 줍니다. 입술에 대니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냥 적용하면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 그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을 내가 달려가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천사가 와서 내 입에 되었지만, 이사야의 입술에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그대로 이대로 설명한다면 뭐예요? 그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온 몸에 적신이 가져와서 적신이 내가 깨끗하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은 그 모습이 아닌 죽으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의 자신을 보니까 내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설교 가려고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마지막 했습니다. 5일은 무슨 설교했을까요? 에스겔을 가지고 그 사명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한 개 줄 때는, 그때는 선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창세 이후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밖에 나가서 야, 나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있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잘되고 좋을 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삶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자랑할 만한 거 있지만 바로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자랑할 거니까 챙겼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타하고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이 장면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력서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들었는데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의미는 좀 살렸지만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리 하나님 찾고 있는 그 사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하는 그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당신 앞에 있는 나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는 안 죽여도 없습니까? 나를 안 보낼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과 가사가 이 배경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는 저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지, 여러분 신앙의 삶이 얼마만큼 변질이 됐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말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를 보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누구를 보낼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당신 앞에 있는 나를 보시고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한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축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것을 파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세상에 파송할 때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복음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전도자로,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영적인 눈이 죄악의 물로 지들지 않냐고, 정말 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감각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으로, 언제나 항상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듣고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내 한 사람 보냈다는 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또 한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로서 오늘 이사야와 같은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썩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증거하는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앞에 두고도 이사야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내 자신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그 은혜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의 고백처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 다르게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들었을 때 여러분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그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내 이웃, 내 삶에, 내 가정,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단하는 시간을 가지고